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있어서 감사합니다. 저도 인사하겠습니다. 앞에 계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50장 19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50장 19절부터 21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은 계속 예배 서두에서 계속 이야기가 되었죠. 맥주 감사절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적 전통에 따라 한 해의 절반이 지난 시점에 이 첫 열매를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절기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리와 밀 등의 곡식을 수확한 후에 그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곤 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이를 따라 하나의 전반기를 돌아보면서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기억하며 감사의 날로 지킵니다. 여러분, 이 감사는요 뭘까요? 너무나도 잘 아시잖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 좋은 일, 잘된 일이 있으면 감사, 이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이게 선물을 주면 감사합니다라고 이렇게 여러분 인사하잖아요.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적인 관점에서의 감사는 거기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감사는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고 나의 삶의 자리를 해석해내는 고백의 능력이 감사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한 번 더.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손길 섭리를 깨닫고 그것을 해석해내는 믿음의 능력, 이것이 제가 이번 이 감사라는 이 주제로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들아, 감사는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달아 알아서 그것을 해석해내는 믿음의 고백이다 아들아. 눈에 보이는 결과뿐 아니라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시간과 여정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인정하는 영적 반응이 여러분 감사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넘어질 때가 있어요. 눈물 날 때가 있고 또 하나님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라는 기다림의 계절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그런데 신실하십니다. 감히 말하자면 여러분, 어쩌면은 감사는 감히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것 아닐까. 하나님이 결국에는 신실하게 일하실 것을 믿어드리면서 반드시 네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실 거야 라는 이 믿음의 해석, 이게 감사이겠구나. 하나님은 특별히 우리 가정 공동체가 감사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가정은 우리가 가장 먼저 맞닥뜨리는, 응애하고 여러분들이 태어나면서 맞는 공동체가 어느 공동체입니까? 여러분 원치도 않았는데 응애하고 태어났더니 이 집에 태어난 거예요. 이 집에 태어난지도 인지도 못하죠. 가장 먼저 맞닥뜨리는 삶의 현장이며 가정은 신앙이 실현되어야 할 가장 가까운 세상이 어디입니까? 가정 공동체입니다. 이 가정 안에서 감사가 사라지면 어둠이 금세 자리를 꿰차게 됩니다. 그 자리에 남는 것은 감사가 사라졌기 때문에 불평이, 원망이, 낙심의 말들이 가정 가운데에 가득 차게 됩니다. 서로를 세워주기보다는 상처를 줘요. 기대보다는 실망을 이야기합니다. 사랑 대신 계산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감사가 사라진 가정은 점점 빛을 잃고
안타깝게도 어둠에 물들어 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가정 안에 있는 어둠을 그대로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먼저 예수를 믿은 우리를 가정의 빛으로 부르십니다. 먼저 은혜를 경험한 우리가 이 감사의 불씨를 다시 지피는 이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태복음 5장 16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같이 너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여러분, 오늘 설교는 이 한 인물의 삶을 따라갈 겁니다. 그의 이야기를 통해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 시점은 여러분 혹시 이 국어 시간에 배우셨죠? 3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설교가 진행이 될 겁니다. 설교 전달 방식은 이야기식 설교, 내러티브 설교 방식을 제가 조금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하나의 이야기를 듣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얘기를 한번 무대 위에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무대 위 조명은 그리 밝지 않습니다. 이 무대 세팅은 권영만 집사님이 잘 아실 텐데 무대 조명은 그리 밝지 않습니다. 희미한 빛이 한 사람을 비추고 있습니다. 잔잔한 이 현악기의 선율이 흐르고 있습니다. 무대 한편 지팡이를 짚은 한 노인이 앉아 있습니다. 주름진 얼굴, 멀고도 가까운 어딘가를 응시하는 눈빛. 그는 한 가정의 아버지입니다. 두려움이 많고 편애가 심한 아버지, 때로는 거짓으로 자신을 지키려 했던 사람. 여러분 짐작이 가시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나이가 든 야곱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야곱은 유독 둘째 아내를 사랑했습니다. 전 둘째 아내는 없습니다. 전 첫째 아내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이 야곱은 둘째 아내를 사랑해요. 그녀에게서 난 첫 아들을 특별히 끔찍히도 아꼈습니다. 그의 눈길과 손길은 늘 그 아이를 향했고 좋은 옷은 언제나 그 아이의 몫이었습니다. 다른 형제들의 마음에 말 못할 감정들이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질투, 외로움, 그리고 점점 분노로 무르익은 마음들. 그렇게 사랑을 독차지한 그 아이가 바로 요셉입니다. 그런데 그 요셉이 고자질쟁이에요.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일러 바치곤 합니다. 그는 늘 꿈을 꾸는 아이였습니다. 어느 날 자신의 꿈을 형들에게 달려가서 이야기합니다. 형님들, 내 꿈을 좀 들어보세요.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었는데 네 단은 일어서고 이 형들의 단은 네 단을 둘러서 절을 하는 겁니다. 형들이 어이없어 하며 분노합니다. 네가 우리 왕이냐? 그렇게 우리 위에 서고 싶으냐? 요셉은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하루는 아버지 앞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또 꿈을 꾸고서는 아버지, 형님들, 이번에는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이때는 아버지마저 이 요셉을 꾸짖었습니다. 그 꿈은 해와 달, 곧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11별 형제들이 요셉에게 절한다라는 의미이거든요. 그때 당시 근동지방 가운데에 요셉에게, 이 막내 아들뻘 되는 이 요셉에게 엎드린다라는 것은 부모가,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였거든요. 오랜만에 요셉이 혼나니까 형들은 속이 시원했습니다. 편애하는 아버지, 자랑을 일삼는 막내. 이런 이야기는 우리 가정 속에서도 여러분 낯설지가 않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이 엉킨 가족 안에서 어떤 일을 계획하고 계셨을까? 그러던 어느 날 형들은 도단이라는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요셉을 그들에게 보냅니다. 무려 고향에서 이 도단이라는 곳이 100km가량 떨어지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꼬박 한 3일길, 4일길을 걸어야 이 도단이라는 곳이 요셉과 야곱이 있는 곳에 출발하면 한 100km가 걸린대요. 외진 들판 요셉은 홀로 3, 4일을 걸어 형들을 찾아갑니다. 힘들었겠죠.
때로는 홀로 하룻밤, 이틀, 3일 이 어두운 곳에서 잠을 대니까 무섭기도 했을 거고, 멀리서 형들이 봅니다. 너무나 반갑습니다. 요셉이 소리치며 형제들을 부르자 요셉을 알아보고, 형들은 요셉을 반가이 맞이하기는커녕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저기 꿈꾸는 자가 온다. 그를 죽이고 구덩이에 던져버리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자. 요셉이 다가오자 그들은 그가 입고 있던 채색 옷을 벗겨버립니다. 여러분, 그 채색 옷은 무엇이었습니까? 아버지의 사랑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형제들의 질투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형들은 그 옷을 보면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너만 사랑을 받는 거냐? 왜 너만 특별해야 하는 거냐? 그들의 마음에는 오래된 상처와 질투가 들끓고 있었습니다. 그 상처와 질투는 분노가 되었고, 그 분노는 결국 요셉을 이방 상인에게 은 20에 팔아넘기는 죄로 이어졌습니다. 할아버지 아래 같은 형제로 태어났지만 야곱의 집안은 사랑보다 시기와 질투, 이해보다 미움과 분열이 더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어쩌면 우리 가정 또한 부족함이 없다라고 단언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엉킨 관계와 미성숙한 감정들 속에서 감사를 빚어내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참 좋습니다. 원고에 없는데 또 하나님이 지금 뭔가를 떠올려 주셔서, 저희 아버지는 제 20대 중반 정도에 예수님 믿으셨어요. 한 20몇 년간 저희 가족은 아버지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저를 목회자로 부르셨고, 그리고 가정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작은 누이는 캐나다에서 목회를 하기 때문에 없었고,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저, 그리고 큰 누님, 큰 매형이 이렇게 모여서 가정 예배를, 제 장가 가기 전에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아버지가 김대정 전도사님 예배 인도하시죠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아버지하고 이제 제가 예배를 인도를 하다가 함께 아버지 사랑합니다 찬양하고, 근데 이 성령님이 감동 가운데 서로 용서를 고백하면 참 좋겠다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동그랗게 앉아 있었는데,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한번 서로를 위해서 용서를 고백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님부터 시작하시죠. 그래서 이제 큰 누님이 큰 매형에게 여보 내가 미안해, 나를 용서해줘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랬더니 큰 매형이 네 용서합니다. 그리고 큰 매형이 저희 어머니에게 했어요. 장모님이 또 저희 큰 매형에게 용서합니다 했죠. 다음 순서가 되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저희 아버지에게 용서를 구해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어머니가 입을 열지를 못하시더니 갑자기 여러분 이 표현 아십니까? 치를 떨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예배의 자리를 박차고 안방으로 들어가셨어요. 나 이거 못해. 내가 왜 이 사람한테 용서를 구해야 되는데. 5명이 있는 자리에서 그러한 상황이 발생되면 굉장히 난감합니다. 제가 안방에 들어가서 어머 그래도 예배 자리엔 나 오늘 못해. 예배 저녁에 다시 듣자. 근데 감사한 것은 뒤늦게 예수님 믿은 아버지가 안방 가셔서 어머니에게 내가 잘못했어. 내가 미안해. 나를 용서해줘. 그러면은 이 상황 가운데 어떤 상황을 여러분 기대하십니까? 그럼 저희 어머니가 울면서 그래 나도 미안해. 내가 용서할게. 이래야 되잖아요. 저희 어머니는 아버지에게 여보 나는 당신을 용서할 수 없어. 드디어 어머니의 심령 가운데 있는 분노와 감정이
터져 나왔기 때문에 그 순간에는 용서가 불가능했던 겁니다. 지금은 아니고요. 하나님은 그 엉킨 관계와 미숙한 감정들 속에서 결국에는 한 가정 공동체가 무엇을 고백하기를 원한다? 감사.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참 좋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모든 게 완벽하기 때문에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이 여전히 우리 가정과 인생을 다듬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믿는 자들의 고백입니다. 다시 요셉을 보겠습니다. 형들에게 버려졌던 그 아이 요셉, 절망의 구덩이와 노예살이, 심지어 억울한 감옥살이까지, 그는 긴 고통의 터널을 지나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어두운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요셉을 위해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애굽의 왕 바로의 꿈을 해석한 뒤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약간의 나이예요.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후 하나님의 말씀대로 애굽에 7년의 풍년이 찾아옵니다. 총리 요셉은 지혜롭게 각성의 곡식을 저장합니다. 풍년이 지나고 애굽 온 땅과 주변 나라들의 7년의 흉년이 닥치자 애굽 사람들 물론 이웃 나라들까지 곡식을 구하러 애굽으로 모여듭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소처럼 곡식을 구하러 온 사람들 틈에서 요셉은 결코 잊을 수 없는 얼굴들을 보게 됩니다. 지우려 해도 지워지지 않고 잊으려고 해도 잊혀지지 않았던 그 얼굴들, 아니 마음 깊은 곳에 늘 그리움처럼, 아니 그리움과 동시에 분노로 조용히 접어두었던 얼굴들이 보입니다. 요셉의 독백입니다. 아버지는 잘 계실까? 동생은 별일 없이 잘 지내고 있을까? 형님들은 잘 지내고 살았을까? 마주한 현실 앞에서 요셉의 심장이 마구 요동칩니다. 애써 태어난 척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선 오랜 시간 동안 꾹 눌러두었던 이 감정들이 한꺼번에 솟구치고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사흘 동안 가두고 몰래 그들의 이야기를 엿듣습니다. 야, 우리가 아우의 일로 범죄하였다. 그가 애걸할 때 그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않았으니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지금 임하고 있다. 그때 형 루벤이 말합니다. 내가 죄를 짓지 말라 하지 않았느냐. 그러나 너희는 듣지 않았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된 것이다. 이 이야기를 몰래 듣고 있던 요셉은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자리를 떠나 눈물을 흘립니다. 그의 마음엔 형들이 죄를 깨달은 것에 대한 놀라움과 또 억눌렸던 복잡한 감정이 교차합니다. 그 후 시므온은 볼모로 잡히고 형들은 곡식을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막내 베냐민 없이는 다시 애굽으로 올 수 없다는 말에 야곱은 또다시 깊은 고난 앞에 놓이게 됩니다. 험악한 세월을 살았던 야곱, 노년에도 끊이지 않는 아픔과 눈물 속에서 그는 다시 하나님을 신실하게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결국 결단한 야곱은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가라. 그리고 곡식을 다시 가지고 와라.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자.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이렇게 드러납니다. 그토록 원망스럽던 과거도, 애써 잊으려 했던 상처도 하나님은 그것을 그저 그냥 묵혀두지를 않으셔요. 끄집어내셔요. 그리고 그것을 새롭게 보게 하십니다. 감사는 바로 그 재해석의 순간에 피어나게 됩니다. 그저 버티고 견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 안에 있었던 시간임을 깨닫는 순간, 이때에 고통조차도 감사의 이유가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고통조차도 감사의 이유가 됩니다.
한편 애굽에서 형들을 기다리는 요셉은 상념에 잠깁니다. 항상 형들의 잘못만을 떠올리며 괴로워하던 요셉. 그러나 하나님은 그 상념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의 마음을 이끌어 가십니다. 막내인 나 때문에 형들이 얼마나 아팠을까. 고자질하던 나,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나, 꿈꾸며 자랑을 일삼던 내가 미웠을 수도 있었겠다. 형들도 아버지 인정을 받고 싶었을 텐데, 그들도 채색 옷을 입고 싶었을 텐데, 요셉은 그렇게 기도하며 형들에 대한 원망과 분노를 주님 앞에 토해놓고 자신의 어리석음을 부끄러워하며 그렇게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그런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싶었던 겁니다. 토기장이신 하나님은 요셉을 눈물과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담을 수 있는 겸손한 그릇으로 빚어가고 계셨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각본입니다. 우리 인생을 직진시키기보다는 하나님은 우회전 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는 그냥 직진하고 싶은데 우회전하시고 좌회전하시고 유턴하시고 바로 목적지가 있는데 거기서 유턴하셔요. 하나님 직진하면 될 것 같은데요. 우회하자. 더 깊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순간의 행복보다 온 가정의 평안과 구원을 원하시는 하나님. 보디발의 집에서도 억울한 감옥살이 속에서도 요셉은 그 다이내믹한 여정 속에서 흔들림 없이 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견뎌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도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기다림 속에서도 약속을 잊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요셉은 그 약속을 지키시고 앞서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우리의 삶 또한 그분의 섬세한 손길 아래 가장 좋은 길로, 우린 나쁜 길 같은데, 가장 안전한 길로, 우리는 불안전한 것 같은데,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안전한 길로 여러분들의 삶이 인도받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인생길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걸어가야 합니다. 고통의 끝에서가 아니라 고통 한가운데서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할 수 있다. 내가 새 일을 행할 수 있음을 아들아 믿느냐? 딸아 믿느냐? 내가 새 일을 행할 수 있음을 너희는 믿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할 때 고통 속에서도 감사를 노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함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마침내 형들이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도착했어요. 요셉은 잔치를 준비합니다. 하지만 형들의 마음은 편치가 않습니다. 또 무슨 일이 일어날까 염려 가득입니다. 잔치를 우리한테 왜 베풀어 주지? 우리를 함정에 빠뜨려 노예로 삼으려는 건 아닐까? 형들의 얼굴엔 불안이 가득합니다. 요셉은 베냐민을 보며 울컥하는 마음을 잠시 억누릅니다. 식사가 끝나고 형들은 곡식을 싣고 아버지 야곱이 있는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애굽 사람들이 그들을 쫓아옵니다. 베냐민의 자루가 열리고 도둑 맞은 충리의 은잔이 발견됩니다. 형제들은 사색이 됩니다. 그때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베냐민을 위해서 유다가 나서는 거예요. 우리가 모두가 종이 될 테니까 이 베냐민만은 살려주십시오. 그러나 요셉은 단호히 말합니다. 은잔이 나온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아버지께로 돌아가라. 그때 유다가 동생 베냐민을 위해서 호소합니다. 자기만 생각하던 예전의 형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동생을 지키고 아버지를 생각하고 대신 짐을 지려는 모습 속에서 요셉은 형들의 변화된 모습을 발견합니다. 우리 창세기 이 44장 30절에서 3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우리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예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아멘. 이게 유다의 이야기예요. 이 형제들은 정말로 지들밖에 모르는 형들이었거든요. 그런데 베냐민 동생을 위해서 희생하는 유다의 모습. 여러분, 희생은 감동입니다. 희생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희생은 예수님이 몸소 보여주신 크신 사랑입니다. 누가 너더러 억지로 오리를 가자 하거든 10리를 동행하라. 누군가 2km를 함께 가달라고 할 때에 아무 말 없이 4km를 함께 걷는 겁니다. 그래서 희생에는 반드시 감동이 있습니다. 몇 해 전 카페에서 한 남자 집사님과 커피 한 잔을 나누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집사님이 목사님, 제가 간증 하나 할게요. 네, 집사님 말씀해 주시죠. 목사님 회사 후배 부모님의 장례식에 참석했어요. 그 후배랑 평소 가까운 사이가 아니었는데 함께 일은 했고 깊은 대화를 나눌 기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배 아버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런데 집사님의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들더래요. 가라. 너라도 가야 되지 않겠냐. 이 마음이 계속 가라. 너라도 가야 되지 않겠냐. 이 집사님도 조금 무뚝뚝한 분이신데 그 후배도 한 무뚝뚝함을 해서 본인 스스로 왕따가 아니라 본인 스스로 공동체를 따돌리는 대단한 능력의 소유자였던 겁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성령님이 가라. 너라도 가야 되지 않겠냐라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조용한 울림이 가슴속에 계속 맴돌다가 목사님 정말 수없이 망설이다가 장례식장에 갔어요. 그런데 장례식장에 나타난 이 집사님 부장님이셨는데 이 부장님을 보고 이 후배가 계속 울더래요. 부장님이 와 계신 걸 보고 이상하게 눈물이 났습니다. 솔직히 오실 줄 하다가 말을 흐리더래요. 그러면서 이 남자 집사님이 목사님 제가 무뚝뚝한 사람이거든요. 솔직히 그 후배도 기대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 기대하지 못한 한 사람의 순종의 한 걸음이 누군가에게는 잊지 못할 감동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할 때 아무 말 없이 여러분 10리를 걸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순종과 희생 속에 하나님의 감동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 감동은 반드시 감사를 이끌어냅니다. 자, 요셉은 유다의 희생이 담겨 있는 말을 듣고 더는 이제 정을 억제하지 못합니다. 사람들을 물러나게 한 뒤 크게 울면서 말합니다. 형님들, 제가 요셉입니다. 아버지는 살아 계십니까? 형들은 놀라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요셉이 이어 말합니다. 근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시는 겁니다.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형들의 손에 팔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보내진 것이었습니다. 요셉의 고백을 보십시오.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주어가 하나님이 되어 있습니다. 주어가 하나님이 되는 삶은 그것이 바로 감사의 신앙입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주어가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삶 가운데 진정한 감사가 하나님께로 올라갑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요셉의 이야기 진짜 주인공은 요셉이 아니라 성경을 계속해서 묵상하는데 이 창세기 후반부의 이 기록의 주인공은 요셉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이었구나.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성경에 놀라운 다양한 이 영과 같은 인물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착각했구나. 성경의 주인공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다윗도 아니고 사무엘도 아니고 사도 바울도 아니고 하나님이구나. 지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을, 야곱의 가정을 바라보시는 것처럼, 요셉의 인생을 바라보는 것처럼 지금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놀라운 구원의 역사, 감사의 역사를 써내려가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잡하고 풀리지 않는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은 멈춘 적이 없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미완성인 우리의 가정을 붙드시고 신실하게 끝내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완성하실 줄 믿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요셉을 아버지 야곱이 만납니다. 험악한 세월을 지나온 야곱의 인생, 그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은 축복 위에 또 다른 축복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아들이 총리가 되었다니까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 세상 한복판에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걸었던 이 요셉을 하나님께서 이 총리로 높여주셔요. 우리 인생 가운데도 주님께서 높여주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높이시면 낮출 자가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아멘 크게 하시기 바랍니다. 높이 오르시기 바랍니다. 몇 분은 높이 오르시기 싫고 겸손의 자리만 계속 있고 싶으실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높이실 때 순종하며 높아지는 것도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시는 것도 잊지 마시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통로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고 싶었던 진짜 축복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물질의 복을 준비하셨습니다. 고센 땅을 주었습니다. 자손과 재물, 수레, 물질의 축복을 예비하셨습니다. 그러나 물질은 여러분 중요합니다. 이 지혜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흘러가야 진짜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물질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원하는 곳으로 흘러가야 진짜 복입니다. 흘러가지 않으면 그 쌓여져 있는 이 물질 때문에 욕심이 커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하고, 감사하며 받되 기꺼이 흘려보낼 줄 아는 사람이 되시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야곱의 인생 마지막에 진정으로 안기고 싶으셨던 선물은 아들 총리된 것도 참 큰 복이지요. 물질의 복도 너무나 감사한 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생 가운데 예비하신 가장 놀라운 축복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예수님 닮아가는 자녀들, 하나된 가족, 회복된 자녀들, 서로를 위해서 희생의 한 걸음을 걸어가는 나의 아들들. 우리 시편 133편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가 복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나님은 한 가정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형제가 연합하여 함께 사랑을 주고받을 때 너무나 행복하신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이렇게 탄성을 외치십니다. 어찌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나님께서 창세기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첫째 날, 둘째 날 놀라운 에덴 가운데 아름다운 것을 창조하시면서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참 복이 계셨다. 그런데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탄성을 외치시는 거예요. 보라.
천군 천사들아 와서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있구나. 보라, 이 어찌 선하고 아름답지 않느냐. 처음엔 사랑받기 위해 경쟁하던 아들들이 이제는 사랑을 서로 주고받는 형제가 되었습니다. 야곱이 죽은 뒤 혹시라도 요셉이 복수할까 두려워했던 형들을 향해 이젠 요셉이 또 한 번 걸어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형님들과 형님들의 자녀들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이었던 창세기 50장 19절부터 20절 말씀을 여러분 함께 선포하는 것처럼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감사는 오늘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더 깊은 감사는 그 고통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이 계셨음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감사의 꽃이 피어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가정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을 주님의 이야기로 다시 써내려고 가고 계십니다. 그 손길을 신뢰하며 올해 절반의 걸음걸음마다 여러분 감사를 써내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어저께 오전에 이제 전체 카톡방에 카톡을 올려드렸는데요. 어제 이렇게 상반기도 들어와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오늘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번 주를 지내시면서도 늦지 않았습니다. 한번 하나님의 이 구구절절 이때에 따라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한번 추억해 보시지요. 그럼 어느 순간 여러분들의 심령 깊은 곳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제 2025년 남은 순간순간마다도 아버지를 신뢰합니다. 신뢰하며 걸어나갑니다. 그 가운데도 감사를 수놓아 주실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어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 우리 다 함께 두 손을 높이 들고 오 신실하신 주님, 오 신실하신 주 아버지,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가 당하는 고통조차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함께 목도하였습니다. 감사는 잘된 일에 대한